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 성령 그러면 그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제발 그것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의 본질은 뭐냐? 전혀 외적인 현상이 없어도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저 사람 언어 표현이 달라졌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음 하트가 뜨거워졌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돈 쓰는 것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 달라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인격적 변화 그래요. 꽈당 뒤로 자빠지고 뭐 거품 물고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누가 볼 때도 뭐 꼭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뭐 가시적인 현상이 막 안 일어났는데도 그런 거 일어났어도 성령의 본질이 안 임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뭐 그러고 난리를 치고 뭐 기도발이 했는데 오면은 육체발이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에서 성령의 본질을 느끼면 안 되고, 근데 많은 부분에서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순절 계통에서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계 개념을 지배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좋다 나쁘다 나도 모르게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해와 도식이 그렇게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많이 놓쳤어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말씀이 임한 다음에 조용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습관이 돼서 뭐 통성으로 기도해야 속이 시원한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입으로 그러면서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세미하게 기도하는데 안 졸려요. 영이 맑아서 1시간, 2시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쉽게 말해서 내통하고 있어요. 영통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들이고 성령 사역의 본질적인 측면들인데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것은 내가 변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지정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삶의 인격적인 변화, 이것들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성령 확 뒤집어지는 거, 그거 못 뒤집어지게 막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본질, 인격적인 변화, 이거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갈 때 말 한마디 하는 것, 돈 쓰는 것, 행동하는 것, 취미, 인간관계, 친구관계, 주변 정리되었을 때 잘하고 있는 쪽으로 계속 가지, 잘못되고 있는 쪽으로 가지 말라, 그런 말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데, 잘못 많이 오해되고 있어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 소멸죄, 성령 회방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런 일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고요, 뭐 목회자 가운데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죠. 자, 히브리서 4장 6절, 여러분들이 몇 번 보아서 아시는 구절인데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하리스마돈이라고 아까 썼던 거 바로 저 단어인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맛봤어요. 즉 뭐예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성령 체험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의 대표적인 열거들이에요. 자, 저걸 다 맛봤어요. 그러면 타락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러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있어요. 이게 성령 사역해서 교회가 커진 다음에 이상해진 목사들이 전 세계 한둘이 아니에요. 다 교회가 그렇게 크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거, 뭐 예를 들면 제 동기 가운데 이재록 대표적인 케이스, 6만 명 교인이 와갖고 재력이 그 만민중앙교회 그 구로동에 가게 되면 그 블록이 다 그 교회 거예요. 뭐 교육관 본당 해갖고 무슨가 해서 그 블록이 다 그 친구 거예요. 구로동에 가면. 근데 자, 한번 빛도 은사도 성령 체험, 말씀의 은사, 뭐 능력, 병 고침 뭐 다 있어요. 그래도 지금 타락해서 감옥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본문들은. 어떻게 저런 4절에 빨간 거 색깔 나왔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은 써 있네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장사꾼들이 참 많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심한 말로 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목사라고 하는 직명 가지면서 뭐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 열매지. 그래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2절 3절까지 쭉 어리석다. 그렇죠? 1절에도 3절에도 계속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이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만나는, 즉 영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물질적인 것으로, 돈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개척교회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선한 일에 부여하라고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는데 그것이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돈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걸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육체로 마치는 것,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갈등 구조 속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 미치겠다. 나 미치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나도 미치겠다. 손현삼 목사 설교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와 설교하고 또 위선 떨고 돌아가서 살면 개판치고 또 설교는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잘하고 돌아가서는 개판치고. 야, 참 미치겠다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끊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럴 때는 바로 살아야 돼도 정신 바짝 들다가 또 세상 가서는 세상 제멋대로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정력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교회 와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 일주일은 맨날 그러는 건가요?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5장 이어서 계속해서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싸운다. 거스려. 그 다음에 반대로 성령은 육체와 싸워. 육체를 거스려. 서로 거스려. 이 둘이 서로 대적 싸워.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13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스데반이 설교했던 얘기 가운데도 아주 튀는 구절 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런 거죠. 백성들에게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청중들, 듣는 청중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사냐? 여러분이 설교 듣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그렇게 성령 거스리는 죄만 짓고 삽니까? 어떻게? 백날 얘기해도 백날 나가서 성령 거스리는 죄만 져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듣기가 얼마나 거북하겠어요. 스데반이 저 설교한 것 때문에 공분을 사서 돌에 맞죠.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하는 피,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는 거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다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깊이 체험, 은사 체험 다 한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나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들은 믿음의 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기도가 뭔지 제법 한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성령, 은혜 성령 욕되게 하느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무겁겠느냐. 너희는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사냐?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자,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하는 것과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는 것은 두 가지는 빨간색으로 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네 가지 금기사항들은 파란색으로 제가 색을 칠했어요.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뭘 버려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거짓말,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두 번째, 분노. 화가 나겠지만 그 화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사람들이 그죠? 상대방 미워서 일부러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버리죠. 그렇죠? 자폭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뭐예요? 분노를 계속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안에 그 분노 내려놔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네 번째 금기사항은 말조심, 입조심. 즉 더러운 말, 음담패설, 은혜 안 되는 말, 이런 말 너희 입 바깥에 내지 말라. 그래서 선한 일, 선한 말 같이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라. 말하던 일을 하던 어떤 거든 선한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되고. 자,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 거룩한 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와 행동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는 하나가 내면적인 거룩성, 그 다음에 외면적으로 표출되는 말과 행동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할 것이고 또 성령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 그 다음에 화나도 분노를 24시간 안에 소멸시켜야지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세 번째가 도둑질하면 안 되고, 네 번째가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두 번째 큰 단락에서 20절에 가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렇죠?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고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설교, 목회자들의 설교.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동쪽에 가서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B라고 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뭐 점쟁이 점치는 것,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가 짧으니까 전통적으로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고, 옛날에는 뭐 지방 써서 붙이고 뭐 입춘대길도 써서 붙이고, 하여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자꾸 주워 들은 것 같고 어떤 샤머니즘의 영향이 이렇게 배어 있어 갖고 그 선상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색을 입혀놔 가지고 속에 요게 좀 잔존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래 종교와 야합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밥 몇 끼 먹을 거냐, 돈 얼마 벌 거냐, 어디 가서 누굴 만날 거냐,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할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반대했어요. 거부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찾아서 또 한번 볼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말씀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제일 많이 오염된 데가 여기예요. 강대상.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길거리나 다른 데보다도 여기일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오염된 데가 사실은 여기 거룩한 성 강단 이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하고 목사의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가서 지 멋대로 말씀이 오염된 데가 바로 요 강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가서 기복신앙을 왜? 그래서 기분 좋게 해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감정이 좋으니까 돈도 내고 돈 자꾸 들어오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회개에 대한 말,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 좀 그만하고 사후 준비에 애써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강단에 선포하면 서로 피차 곤란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강대상의 오염이 된 거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다시 모든 자의 손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검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어디 가서 뭐 제 설교를 포함해서 할 때도 첫째는 그 말이 설교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무서운 걸 모셔야 되는데 그가 말한 대로 확증하고 있는가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위선으로 설교하는지 말하는 대로 그도 살고 있는지. 그렇죠?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안 하면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교인들에겐 가르치죠. 그것은 강단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 대체적인 검증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참 잘해요. 보세요.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 사건 때문에 피난 갔던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성경 공부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서로 상자 상고할 고자, 뭐 한자로 그렇게 되죠. 뭐예요? 서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조사해보고 네 말을 내가 조사해보고,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뭐 부부 싸움 할 때, 뭐 동업자들 사이 이야기할 때, 인간관계 얘기할 때, 이 집사 저 집사 관계에서 의견 다툼이 있었을 때 한쪽 말만 들으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말만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년이고, 며느리 말만 들으면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돼요. 그렇죠? 상고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서로 상자예요. 서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경을 너도 나도 그 안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성경. 그냥 날마다 성경 공부했다 이게 아니고, 날마다 뭐 매주마다 끝나서 제자 훈련한다고 예수님의 사랑 공부했다, 일과 나갔다, 이과 나갔다, 수료했다, 수료패 받았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내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서로 비춰봐서 검증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모습이고, 이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받으니까 날마다니까 어제 다음 주 한 달 뒤에는 성숙이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다음에 한 달 전에 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이 집사님은 재작년보다 한 2년 지나니까 거의 뭐 목사님 수준 이상 뺨치네, 뭐 이러고서는 성숙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뭐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제가 그리스에 있을 때 10년 차까지는 뭐 이렇게 말이, 그리스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야 말 잘한다 그래갖고서는 뭐 너 여기서 산 지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막 탁 얘기했어요. 근데 20년이 넘어간 다음에는 야 너 말 잘한다, 너 여기 산 지 몇 년 됐냐, 그러면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서. 20년 된 거 치고 말하는 거하고 10년 정도까지 봐줄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20년 됐는데 문법을 그렇게 틀리면서 말을 그렇게 못하냐? 그 욕먹을까봐 몇 년 됐다는 얘기, 그저 오래됐어. 그냥 오래됐어. 너무 많은 걸 알라고 하지 마, 다쳐.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 얼마나 되셨어요? 뭐 교회 다니시 얼마나 되셨어요? 그럴 때 상당히 이게, 죄송합니다,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기에 이거 쪽팔리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딱 들으면서 수준이 그거야? 충격받아요. 그렇죠? 충격받아.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검토해야 돼요. 왜 우리 시험 볼 때 서로 문제 이렇게 내주고 암송할 때 서로 이렇게 암기 이렇게 점검해주고 이러면서 친구지간에 사이좋은 친구들은 학창 시절에 그러면서 서로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잖아요. 똑같이 서로 날마다 성령을 상고하면서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랑이 교회 안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잘 굳어져 갈 수 있죠. 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 가고 있는가? 안 그러면 여전히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많이 뛰어왔는데 1m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가? 그렇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왜 예언을 자꾸 받으려 그러면 내 문제 해결받고 싶은 기복신앙적 요소가 내 안에 깔려 있어서 자꾸 예언 말씀 이런 데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죄가 지적당하고 오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일 천국에 대한 오늘 밤에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어도 내일 눈 뜨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천국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가? 이게 꼼꼼하게 점검되기 위해서 예언받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예언받고 싶은 이유가 그거여야 돼요. 과거의 죄가 지적돼서 깨달아지고 오늘 내가 현재 신앙생활 제대로 갖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예 주님, 그러고 삶의 영수증을 딱 가져가서 자신만만하게, 왜 거기에 상급 줄 거니까 시험 공부 안 하는 애가 시험 보는 거 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밤새 한 애가 시험 보는 날하고는 느낌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느낌 아니까 뭔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죠. 나 혼자만 개그를 봐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성경만 보는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촉구될 때 자꾸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변호하거나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돌이키는데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3절에 바로 예언은 덕이 되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이 되고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 기도는 자기의 덕이 될 수 있지만 공동체 유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 말씀 사역은 교회 전체 공동체에 유익한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것은 덕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바른 예언이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내 안에 십자가를 훼손시켜버리고 십자가의 거룩성을 훼손시켜버리고 내가 버젓이 살아갖고 자아가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의 1차 밀레도에서 2차 두로에서 3차 가이사라에서 했었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예루살렘 가면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이거예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도착 안 해서 결론은 안 났지만 미리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가면 결박, 환난 나를 기다린다. 기도하니까 바울아, 너 마음 준비 단단히 해. 고난이 임할 거야. 그렇죠? 근데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다음, 두로 땅에 갔을 때 일주일 동안 머물러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로에 있었던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결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배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했어요. 빌립 집사, 예언하는 네 딸이 있는 집이었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왔어요. 바울의 허리띠 빼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언사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우리가 이 말 듣고 그곳 사람들이 다 의논합니다. 성령이 어떤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놓고 서로 이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다면
그리고 결론이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갑시다. 올라가지 맙시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그 세 가지를 세 구절을 다 묶어봤어요. 자, 지금 세 군데서 밀레도에서,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지금 20장 22절과 21장의 4절과 10절에 있는 끝부분만 다시 이거 세 개만 모아봤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이제 결박과 환란 기다린다. 다 성령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런 결론이 딱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의 대응 자세가 이렇게 써 있네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 바울이 워낙 완강하니까 눈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떠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 바지가댕이 눈물로 붙잡으실래요? 안 붙잡으실래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사도 바울 때문에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슬퍼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 바울의 기도, 바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막 울면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면 결박, 환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도 순교도 각오했다.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그 상관없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워낙 그냥 강하게 되시하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하고 바울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뭐 사탄이 음성도 아니고 분명하게 나에게도,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가이사랴의 제자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다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도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이 일치된 견해, 그렇죠? 성령은 일치된 견해를 줘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몰아줘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로 회의했더니 회의도 딱 좋은다 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주로 13절을 가운데 절을 제가 읽을게요. 13절을 보세요. 앞절과 뒷절은 빼내고 이렇게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믿음 있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고 또 시험 당할 때쯤 되면 이미 피할 길을 쫙 열어주셔서 너희로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 9절 10절 되게 13절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힘들 때마다 적어보고서는 위로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앞 소절과 뒷 소절, 그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는 주로 13절 한 절만 딱 해요. 뭐 송구영 시인 예배 때 제비뽑기 하듯이 저절만 딱 하니까 앞뒤 문맥과 전후 상황이 필요 없는데 성경은 어떤 전후 문맥을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14절에 우상숭배 피하라 그래요. 지금 저 문맥이 지금 앞소절에는 이미 교만했어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기도 좀 할 줄 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가 많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벌써 마음에 있어서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부분에 가서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데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적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13절에 너무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께서 발람 선지자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이다 그러고 축복할 자를 저주하고 저주할 자를 축복하고 얼마나 엉망해. 대표적인 사람은 또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자, 사무엘상서 2장 22절 엘리제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예요.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냐? 하나님은 못 말리잖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요? 귀부터 망한다.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도 괜찮다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계속 가는 것이죠. 결국은 또 사무엘상 3장 12절에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왜 그런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그에게 다 이루리라. 예언이었어요. 뭐냐?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 심판하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알고도 지은 죄라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문맥의 미묘함 속에서 성경의 난해성을 보고 이를 어떻게 설교해 좋을지 몰라요. 지금도 어떻게 앞에는 섰는데 어떻게 설교를 이걸 마무리해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 말라 하고 말로 타일렀어요. 근데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말로 타일렀으면 그게 금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분명히 앞절에 앞으로 잠깐 다시 뒤로 백해보면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노티스 줬어요. 어드바이스 했어요. 충고했어요.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분명히 했어요. 이건 범죄다. 그래서 그 다음인데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상관관계를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걸 엉뚱하게 풀어볼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게 내버려 둬서 글쎄 뭐 세상적으로 마귀가 일정 기간 동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게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가서 안 된 것으로 비유는 되었지만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샘플로 딱 들이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오염시키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대드는 이야기들 또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반향적인 것을 끄집어 올려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도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부정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이야기예요. 음란의 문제 이야기를 지적했을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근데 금하지 않아서 아버지부터 시족이 다 멸절당합니다. 그래요.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기 전에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다가는 부모까지 죽이는 거예요. 태족이 망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때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득했고요. 사람의 말로 설교를 받지 않고 들을 때 야 저거는 바울이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실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칭찬도 있었지만 상대적인 잣대로 인생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꼭 맞지도 않더라. 실험적으로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도 경험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도 살구멍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더라.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상을 그런 죄를 범해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다 넘어져 있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제가 집시촌에서 부르는 애창곡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한 몇 곡을 한 5곡 정도 이렇게 번역해서 주는 것 가운데 있는데 제일 심플하게 외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오세오시네 깔로스 좋으신 하나님. 오세오시네 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시들의 뇌 속에 그냥 노래로 세뇌 박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계속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 계속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어디 가도 제가 쇠뇌를 시켜요. 노래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내가 가면 어떤 때는 먼 데서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봤는데도요, 그게 오데벨시 불라초라고 그 집시말로도 해서 부르는데, 자기네들이 집시말로 나를 보면서 그거를 인사말로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응? 응? 불신자들 입에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 좋으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좋으신 하나님, 물질적인 걸 뭘 나에게 줘서, 물론 집시들은 내가 빵 주니까, 그리고 노래 부르게 하니까, 빵 먹는 맛에 하나님 좋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석절에서 물질 관계를 대조적으로 물질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빨간 글자가 지금 하나가 바뀌었는데, 자, 6절과 8절과 11절 있는 부분에서 의인, 공의, 그 다음에 화목입니다. 화목이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졌는데, 제가 원고에는 빨간색을 칠했는데, 이 원고가 원고대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동안 보니까 이거 김동민 이사님이 수고하는데, 그 원고를 받았고 거기다가 색을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쓸 때 또 본인 작업을 해야 된대요. 저는 그게 그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세 개의 공통 단어, 의인, 공의, 화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악인, 불의, 다툼. 그렇죠? 공통 맥락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파란 것은 다 돈이란 얘기예요. 보물, 소득, 마른 떡 한 조각, 제육이 집에 가득, 다 돈 얘기예요. 그렇죠? 즉 의와 악, 그렇죠? 선과 악, 그리고 대조적으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자, 물질관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한번 길을 가실 때 형제가 와갖고, 동생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있는 재산을 나한테 안 주고 형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건 잘못됐잖아요. 근데 형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떤 권세로 그 형의 재산 분깃을 좀 나에게 정확하게 나눠주게 해주세요. 정당한 요구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재판이 있잖아요. 그럼 재판장에 가서 자기 정당성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당한 요구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험하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가 너 재판장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 올려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공동 분배하는 공산주의자로 주님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니, 정당한 저 파란색 유산을 나와 나누게, 이거 정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당성을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저것은 정당한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인데 형이 다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응?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그게 뭐가 탐심이에요? 정당한 거죠. 세상에도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 유산 분쟁 얼마나 많이 해요?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에서 다 사필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독식하지 못하게 다 만들어줘요. 그게 탐심이 아니에요. 올바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탐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재판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대하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수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지금 저 친구는 자기 물질 몇 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권세 있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한 번 설교하면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세 있으니까
우리 형도 예수님한테는 꼼짝 못할 거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죠. 아주 대부분의 못된 목사들이 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이 성경을 인용해서 교인들 주례를 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먹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인용해서 형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오려고 하는 심리, 심보. 세상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영적인 해안을 두고 보면 사악한 겁니다. 주님이 그걸 탐심, 즉 10계명 제1계명 위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타당성 있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수용되어지고 그대로 믿어져서 적용하고 살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엄격히 구분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에 쇼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야기라든지, 수도 없이 아간의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 멸하는데 아간이 힘겨놓죠. 또 문둥병 나하만이 치료받고 나가니까 그거 사례비 받으려고 엘리사가 지금 내가 뭐 이런 거 받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내가 너 문둥병 고쳐줬다고 해서 너한테 돈 몇 푼 받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살질 않아.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먹여 살려. 그랬더니 게하시가 싹 보니까 물질에 살짝 가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나하만한테, 우리 주인이 지금 잠깐 누가 신학생이 찾아왔는데 그 도와주라고 조금 도움 줘도 된다고 해서 뭐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갖고 은하고 옷하고 갖다가 땅 속에다가 감춰놓잖아요. 그래갖고 나하만 문둥병이 그대로 게하시 속에 들어가잖아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애착 잡고 있는 것이 말씀인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메시지인지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가족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님 거가 다 내 거잖아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 거 내가 가져가면 죄예요, 아니에요?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거 내가 가져가면 죄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차 곤란하니까 그냥 잠언 28장을 그냥 읽어볼게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부모 건이 어차피 내 건데, 그렇죠? 돌아가시면 다 내 건데 죄가 아니라 그건 내 거야, 시간이 조금 빠를 뿐이야 라고 하는 사람, 멸망받게 하는 자의 친구다.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선을 쫓아야 된다. 좋은 것을, 범사를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된다. 취사 선택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자, 선악을 분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상태.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 사용해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자, 말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고요, 유아로 유치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장성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파란 글자가 있죠.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는가 하면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환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 주고 생선 달라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산상수훈에 너희가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써 있는데요, 거기도 구하라 주실 것 쭉 나오고 끝에 가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고 알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는데 누가복음은 한 번을 샥 터닝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바꿔치기 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서 범사해하려 악한 일이라 그러면 하지 말고 선한 일, 성령에 시키는 일이면 그거는 취하라, 이 뜻이에요.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사건 이후에 회개했던 것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 아니겠어요? 시편 51편에 그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했던 그 표현이 뭐예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왜? 죄 때문에 지금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주의 성령을, 그렇죠? 주의 성령.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왕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왕 됐어요.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근데 그가 기념비 세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후회하셔서 왕 삼은 걸 폐위하신 다음에 그 임했던 성령,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임했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인데 20년 동안 어떻게 됐죠?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듯이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갔어요. 평안하게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발작만 시작하면 간질질환처럼 시작만 되면 얼른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가서 악기 가져가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고 계속 찬양했어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또 한번 들어오고 들락날락 그러면서 20년을 사울을 괴롭혔는데 그것을 다윗이 봤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 밧세바 우리아 사건 때문에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이 오겠지. 너무너무 두려워. 왜? 자기는 눈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경악스러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시편 51편이 그 회개의 장인데 주의 성령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 주의 성령 거두가면 큰일 나잖아. 자기 너무 많이 봤잖아. 20년을 봤잖아. 자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악마가 미움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악의 역사가 강한 걸 자기가 봤잖아요. 성령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책망받으니까 혹시라도 행여라도 주의 성령 내게 거둬갈까 봐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보시고 좋은 것 성령을 취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